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읽지 않았던 16절까지는 여기 이 밀레도 까만 표시되는 밀레도로부터 출발해서 고스로 로도섬으로 바다라로 해서 바다라에서 다시 무역선을 타고 쭉 이렇게 구보로를 왼쪽으로 바라보고 도로에서 도로에 도착해서 상륙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항해를 끝마치고 육로로 가이사랴까지 왔다가 가이사랴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도로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고 바울이 가는 이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이미 바울로부터 바울에게 전해졌었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어쩌면은 목숨이 유태할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일행까지 나서서 걷고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청을 했지만은 바울은 굽히지 않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모두가 만류하는 예루살렘 길을 강행했는가,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고스라는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고스, KOS라는 고스라는 지역에 이제 하루 옵니다. 고스항입니다. 현재의 모습이죠. 예쁘죠? 아주 예쁘죠? 아주 아담하고 예쁜 이 고스항입니다. 이 고스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터키 땅, 튀르키예 땅이고 그때 이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났던 그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포함됩니다. 온 나라가 다 헬라 지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를 보면은 그리스 출신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는 그리스고 현재는 튀르키예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에 보면은 원인이 있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히포크라테스가 했고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성경 강좌를 하다가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굉장히 염려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레위기 11장의 젓가락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도 치료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도 히포크라테스가 남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건강과 우리 인간의 그 생명과 수명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환경주일이잖아요. 그죠? 환경주일. 6월 첫째 주는 환경주일인데 환경주일날 사실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을 가지고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은 이 예루살렘 여정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간다면은 여러분 지구의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일본에 있는 그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지금 확실하게 무슨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염수된 것을 방류하면은 그 바닷물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물고기에게 해를 끼치고 또 그 물고기를 먹는 또 해산물을 먹는 우리 인간에게 결국은 그 악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온 세계가 다 협력해서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부산 사람만 아니라 일본 사람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에 함께 우리 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분명하게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류해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다에서 먹어야 될 것, 물고기 중에서 먹을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이 환경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이 땅에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생태계를 또 오염시키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가 함께 감당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교회가 다 힘을 모아서 이 일에 대처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인간의 인류의 건강에 정말 무해한가를 분명히 우리가 밝혀내고 난 다음에 방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된 음식들을 우리 먹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방류해봐요. 사실 그게 진짜 아무런 무해하다면 상관없지만은 만약 유해하다는 성분이 있다면은 그거를 방류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 고수 출신입니다. 이 고수 출신 조그만 섬이에요. 그 섬은 조그만 섬에서 세계의 위대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태어났습니다. 이 제주 땅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물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울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요 계산이 빨라요. 계산 빠른 사람들은요 일을 못해요, 큰 일을. 대통령이 저기 목포 신안 앞바다 거기 저기 외딴 섬에서 태어난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하고 저 거제도의 섬에 그런 데서 여러분 대통령이 태어납니다. 큰일 하는 사람들은요
큰 데서 안 되고 이런 조그만 외딴 섬에서 큰 꿈을 꾸고 그리고 위대한 의학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저 위에 아소 뭐 바울이 막 걸어왔잖아요, 그죠? 아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 위대한 철학의 철학자들 밀레토스 아까 이쪽 우리 밀레토스 학파가 거기서 생겨나고 또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가 거기서 여러분이 지중해 연안에 해안가의 조그만 섬에서 다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주 출신이라 해서 뭐 위대한 인물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요. 조그만 섬에 태어나더라도 조그만 그래서 보잘것없이 다른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이 고스에서 출발해서 또 하룻길 가서 이 로도 영어로는 RHODA 돼 있는데 요 로도섬에 도착하면 로도섬을 크게 확대해 놨죠, 그죠? 이 로도섬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로도 항구입니다. 이 현재의 항구예요. 굉장히 멋있죠? 바울이 여기를 2000년 전에 여기로 지나갔다니까요, 여기로. 지금은 많이 발전돼서 그렇지만. 이런 거 보면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여기를 도착해서 하루를 머물고 갔을까? 여러분 좀 가서 진짜 가보고 있잖아요. 하루를 머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바울의 그 심정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섬을 지나가면서 하루를 머물면서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비교가 해봐야 돼요. 비교가. 그래야 우리가 성경 이해가 되지. 성경은 남의 나라에 옛날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하면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 내려가지고 하루를 머물면서 여기저기 안 다녀봤겠어요, 그죠? 다녀봤겠잖아요. 다녀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제 예루살렘에 얼마 후에 도착할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능력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여기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로도를 지나서 이제 바다라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바다라라고 하는데 바다라를 여러분께 구글에 치면은 우리나라 속초 바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BATARA 바다라라는 거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바다라가 여기 이런 항구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은요 이게 풍화작용을 통해서 여기가 다 습지가 되어버렸대요. 순천만에 가면 습지 있잖아요. 순천만 습지가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처럼 이 습지가 되어버렸대요. 이게 습지가. 옛날에는 여기 다 항구였는데 이게 다 그 풍화작용이나 이런 침식작용을 통해서 습지가 돼가지고 이 바다라는 큰 항구가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이 바다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그 루디아라는 그 지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조그만 배를 이게 해안선을 타고서 움직이는 그런 배를 타다가 여기서는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를 건너가야 되는 큰 배, 그러니까 페니키아를 향해서 건너가는 아주 한 1000km 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먼 길을 가는 그런 배를 타기 때문에 큰 배를 탔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배를 타고 또 그 배가 페니키아, 지금으로 말하면 두로 그 항구를 향해서 가는데 그 두로가 옛날부터 성경에는요 아주 큰 무역항이었습니다. 무역항. 그리고 두로가 세상에서 가장 어떤 뭐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부산항 같은 거, 인천항 같은 거 그런 큰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거대한 세계 몇 대 항구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배가 출항하는데 여기서 짐을 싣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화물선을 말하는 그때 당시에는 무역 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라는 곳이 무역항이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외국 물자들이 막 들어오고 날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귀단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말하면은 그냥 뭐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것들이 막 귀한 그런 보물들이 많이 실려서 가는 그런 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큰 상선에 바울이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이건 바람을 의지해서 지고 가는 큰 목선, 지금 여기는 상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선에 올라서 이제
그 지중해 한가운데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배를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에서 상선을 타고 쭉 가는데 이제 여기 이 섬이 여기 보면 가오리 같이 생겼죠. 가오리 꼬리 가오리처럼 생긴 이 섬이 구브로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도 사이프러스. 여러분이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루살렘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살람이 이 구브로 섬을 위에서 보면서 지나가요.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 보면은 이쪽에 이 구브로 섬을 이 사이프러스 섬을 사도 바울이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이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온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섬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큰 그런 섬이었죠. 그런 인구는 한 100여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바보로 돼, 바보. 우리 할아버지가 파포스를 바보라고 보면 바보로. 바보 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보 섬을 한번 보면요. 파포스 항이 예쁘죠. 그죠? 이 섬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지나갑니다. 오순절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보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섬을 지나가면서 바울도 아마 내가 저기서 여러 해 전에 내가 복음을 전했지. 이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했지. 아, 하나님 내가 전한 그 복음, 이 사이프러스 섬이 더욱더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성장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 섬에 내가 도착해서 가고 싶지만은 가는 여정이 바빠서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나갑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지나갔던 이 항구였습니다. 자, 바보섬을 지나서 이제 두로섬에, 두로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성경에 베닉이 되어 있는데 두로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로항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로항. 예쁘죠? 두로항에서 이제 이 상선이 여러 가지 귀한 물품들을 다 이렇게 내립니다. 내려서 이 두로항에서 많은 보물들을 다 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항구가 내려가 난 다음에 다음 배는 다시 또 왔던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내려서 한 일주일 동안 또 다음 배를 기다리면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로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 이야기 처음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교류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은 아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런 코스로 비슷하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두로를 지나갔다고 봅니다. 두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두로에 예수 믿는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은 얼마든지 두로 지방이나 시돈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이 거리로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가장 좋은 길이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해변길을 가려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고 가이사랴에서 돌레마에서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에서 쭉 위로 수리아 안디옥까지 걸어가는 해변길이 참 멋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동해선 있잖아. 동해선 그죠? 저기 속초, 양양, 거진 이런 데서 저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포항, 울산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오는 그런 동해선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참 예쁜데 그런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들을 바울이 2차 전도 때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보더랬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을 두로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교류하는데 그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 뭐냐면 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은요, 막 굿을 많이 하잖아요. 굿을 하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에게 기도하지만은, 그러니까 영험하잖아요. 무당들이 막 이렇게 신과 그 귀신들과 교류하니까 영험하죠. 영험하니까 막 이렇게 지나온 과거들을 막 이렇게 놀랍게 막 알아맞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내가 이런 말하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 무당들만 열심히 그 막 주야로 막 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야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요, 성령의 그런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한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보고,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말리고 또 말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래도 바울이 뭐 말린다고 뭐 안 갈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린다고 안 갈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지 마세요 하고 따라와도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 길을 가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서 울라고 당부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고, 또 그의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자들까지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바울 선생님과 그의 일행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처자들이 다 나와서,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자들이 함께 나와서 전송하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자신만 받을 뿐 아니라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족들에게 전했다.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과제를 냈다는 걸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준 과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0년을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0년이 좀 과한가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10년 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자녀손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요, 그 자녀손들, 며느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자녀 손주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이 안고 지금 기도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읽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일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믿는 형제들이 기도하고 3차 전도여행 때 보니까 처자들이 다 나와서 전송했다는 거 보면 다 믿었잖아요. 그죠? 그 2차 전도과 3차 전도 사이에 시간이 한 5년에서 10년 걸렸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다 가족들 전도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전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내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각 가정의 목사님이고 각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다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 가족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또 떠나갑니다. 두로에서 이제 돌레마이로 이제 갑니다. 돌레마이가 좀 항구입니다. 참 멋있죠? 항공 사진인데 너무 멋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가 이제 머뭅니다. 여기서 이제 항해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 항해가 끝나고 이쪽에 돌아서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걸어가요. 해변길로 이쪽 해변길 보여요, 이게? 보입니까? 커서 이 해변길로 이제 쭉 걸어가요.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걸어서 내려갑니다. 자, 바울이 이제 여기서 돌레마에서 가이사랴로 쭉 한 수십 킬로를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자, 가이사랴로 가보겠습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를 위한 그런 항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어린아이들,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헤롯 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서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였던 아버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가이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시저를 여러분 그 로마의 그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고 시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이 항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여러분 보면요, 헤롯이 굉장히 그 건축의 조예가 깊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언젠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에 그 헤롯 왕이 만들었던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는 그 헤롯 성전, 지금은 헤롯 성전이요. 성전을 헤롯이 만들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갈릴리 바다 앞에 가면은요, 저기 그 요단강 밑으로 가서 사해 바다에 가면은 그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마사다 성을 만드는 곳이에요. 마사다. 그 찬송가에 보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라는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의 그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이 마사다 성입니다. 지금도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그 올라가는 건 뭐랄까, 케이블카로 올라가요. 그 케이블카로 올라가는데 마지막까지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항전했던, 3년간 항전하다가 마지막에 최후로는 다 스스로 자결했던 바로 그것이 바로 그 마사다 성인데, 그 마사다 성을 이 헤롯 왕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이사랴로부터 그죠, 예루살렘까지 이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를 만드는데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근데 높이가 큰 차이 안 나요. 큰 차이 안 나는데 지금은 헤롯의 수로를 볼 수 있습니까? 가이사랴 가면은.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수로가 있잖아요. 이 높이를 여기서 이쪽 출발점하고 이 도착점하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한 몇 센치 차이밖에 안 돼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결국은 물이요 0.1cm라도 높으면은 그 물이 일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헤롯의 수로를 만든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항공사진 보니까 흐릿하게 잘 안 보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십자군 시대에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때 나는 배너에 나오는 영화 배너에 나온 것처럼 경마 경주장이 있었고, 말을 막 달려가지고 말을 막 전차 훈련하는 그런 경마 경주장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수로가 있죠. 수로. 하이 레벨 어퀴딕트라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 수로가 여기 지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수로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그걸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경마 경주장이 있고요. 여기 그리고 헤롯의 극장이 있습니다. 헤롯의 극장. 좀 이렇게 까롱틱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가이사랴 성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독이요, 유대 총독이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가 본 근무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빌라도 총독이 바로 여기서 본 근무를 했고요. 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재판했냐면은, 예루살렘에 6월절에는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6월절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여기 관사를 떠나서 그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그 관사를 들어와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원래 본거지는 여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러 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천하의 글라디오스 황제 때 3년 동안 천하의 기근이 든다라고 예언한 사람인데 진짜 예언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가짜 예언자하고 진짜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어요. 가이사랴에 내려오니까 뭘 말했냐면은 11절에 보면은 11절 글씨가 보입니까?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왼쪽에 있는 이 분이 아가보라는 선지자, 오른쪽이 바울이죠. 바울이 이 아가보가 내려가지고 그 바울의 띠 있잖아요. 옷의 띠, 허리띠를 또 풀어가지고요. 자기 손을 스스로 막 수족을 잡아매가지고요.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 바울을 붙잡아서 이방인에게 손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언이 적용된 거죠. 자, 이 말을 하니까 그랬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루가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동안에는 그 도로에 제자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는 그걸 참고 있었는데 우리가 바울 일행이 바울의 주치자였던 누가라는 의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이제는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이제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시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 할 일이 많으신데 지금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 당당한 각오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갔을 때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내가 올라가면 이제는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피를 흘려야지만이, 내가 십자가에 못 찍고 피를 흘려줘야만이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유일한 그 결심 가지고 올라간 것처럼 바울도 죽을 것도 각오하고 결심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그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삶 속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내가 하루를 살 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일도 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일하는 것들 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일하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결혼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가정을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 아니라 이 땅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우리 자녀 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 때만 그때는 계속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이 상대방하고 다를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주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성도들은, 제자들은 막 만류했지만은 결국은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건 사도 바울의 몫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니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사도 바울만 아니까 사도 바울은 다 설명하지 못하고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성잔이다.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여러분 죽음의 길에 함께 동참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과 박해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형제 자매입니까? 죽음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몇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온 우주 가운데, 지구에,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제주도 안에, 제주시 안에, 근입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나는 가장 귀한 성도들로 여기고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와 함께 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구브로 아까 봤죠? 사이프러스.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아마 예수를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왜 데려갔냐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사도 바울이 머물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숙박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아무 숙박비도 안 주는 거 갈 사람 없죠? 거기 가면 호텔, 뭐 야놀자 이런 데서 그냥 숙박부터 먼저 정해보잖아요. 어디서 머물까라고 생각하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면 머물 데가 없으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바울 선생님, 제가 예루살렘에 집이 있습니다. 넓은 집이 있으니까 바울 선생님 일행을 함께 모실 수 있고 거기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가 머물 집, 네가 먹을 양식들, 네가 마실 음료들, 네가 입을 옷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빈손으로 항상 지팡이 향해 들고 다녔지만은 사도 바울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는 전대도 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 말고 신발도 두 켤레 말고 그냥 빈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길을 나가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사람이 다 이렇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냐 내 길이냐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바울은 여러 사람이 성령의 감당으로 만류하는 그 예루살렘 길을 강행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에게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도가 기근과 박해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마땅히 돕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여러분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헌금해서 예루살렘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웁시다. 돕는데 그냥 주머니에서 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매달마다 매주일마다 모아서 제가 3차 전도 갈 때 여러분들이 그 모은 돈을 함께 제자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권면하고 권유해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연보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그냥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아서 각 교회들마다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또 아가야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많이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또 우리 형제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돕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정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기도를 보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그게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형제들 여러분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1년 전부터 부탁했던 연보를 다시 합시다. 연보를 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그에게 연보를 맡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달해 줘야 되죠. 그 성도들이 지금 굶고 있어요. 그 어린 저 자식들이 다 굶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요. 그럼 자꾸 지체하면 돼야 안 돼요. 지체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올라갔던 겁니다. 형제들이 제자들이 눈물로 올라가지 말라고 모든 여인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마다하지 않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전도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오순절에 맞춰서 가는데 오순절에는 여러분 모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모이면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러죠? 맞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게 여러분 한 적은 소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만약에 제가 KBS 방송국에 나가지고 전국에 생방송 되는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생방송으로 KBS 전하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고 막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을 모아서 제가 설교한 거를요, 다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극동방송에 보내면요, 극동방송 보낼 때 돈을 내고 또 설교를 해야 돼요. 돈을 막 50만원, 100만원 내고 극동방송에 우리 교회 설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이 온 제주와 또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가고, 그리고 이게 그 중파를 타기 때문에요. FM을 타기 때문에 중파를 타면은 저 러시아까지 간답니다. 중국까지. 북한도 간답니다.
북한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송 성경을 이용하는 것도 좋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몇 사람한테 전하는 것보다도 지금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는 오순절에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자신이 목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살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8장, 9장, 10장에 보면요, 바울이 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문을 로마서 그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로마서 9장, 10장, 10장에 보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서 내가 삭제된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충분히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하나님나라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삭제되어 버려도, 지워져 버려도 내 동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면, 내 종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목숨 하나는 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동족을 향한 그런 구원의 열망이 간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이런 바울의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동족들이, 자기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열망, 그런 열망들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결박과 환난, 시시각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바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오 주님, 바울의 그 성도 섬기는 사랑과 동족을 구원하려는 그 복음의 열정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